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어제는 또 우리 다 같이 그 지리산 뱀사골로 가서 많은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을 보고 왔습니다. 예. 같이 못 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좋고 아름다운 그런 풍광 속에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28장이잖아요. 28장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고 잤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참 돌이 많더라고요. 네, 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으니까 하루 그냥 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오는 거니까 자연이 좋았지만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자연이라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흐름이었습니다. 흐름. 무슨 흐름이냐면 복의 흐름을 이렇게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게 하시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이삭도 복이었죠. 그 복을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빌어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면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한 시간에 그 복이 우리 개인에게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이 개인화되지 못하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여기 논을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논. 현대식 논은 이렇게 저수지에서 흐름을 고랑을 파가지고 물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물이 많으면 그 물고랑을 막고 또 물이 적으면 물고랑을 열어서 흐름을 가져가야 밭이 잘 되잖아요. 논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흐름이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논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고 다시 해야 됩니다. 논바닥 쩍쩍 갈라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은 그렇다고 쳐요. 논은. 그러니까 여기 의대생도 있으니까 혈액이 몸에서 안 도는 곳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혈액이. 손으로 혈액이 안 간다.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손으로 혈액이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네, 썩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라내야 돼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혈액이 안 돌아서 흐름이 없는 곳, 그것은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쫙 타고 가고 있어요. 교회도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 개인화 시간표인데요. 복의 흐름이라는 개인화 시간표입니다. 복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복을 내가 정말 복으로, 복의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복을 오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남의 거 말고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야곱에게 성취가 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 다 우등상 받아야 되고 다 서울대 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르침하고 그 랩런트하고는 학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무슨 만남이냐?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야곱을. 뭐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화 시간표라고 합니다.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란을 갖고 외삼촌 집에서 마누라를 4명이나 얻었고 거기서 자식을 12명을 낳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화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놓쳐버리면 그 복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각인된 것으로 다른 각인, 복음 각인이 아니라 다른 것, 뿌리 내린 것으로 다시 또 포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 복 주신다 그랬더니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말씀 이해가 다른 방향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개인화하는 시간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행동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복음의 흐름이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뭐냐?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복이 뭐냐? 첫 번째는 복이 뭐냐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복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뭐 하셨습니까?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신분 자체가 2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하고 똑같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예. 땅끝까지 이르러. 자, 이 복을 누구에게 처음 줬습니까? 창세기는 딱 4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4가지입니까? 창조, 타락, 노아 홍수와 방주,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요 4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4사람 기억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사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럼 4사람에게 흘러갔던 중에 오늘 3번째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뭐가 흘러갑니까? 복이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복이. 예. 복이 흘러갔다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냐? 복의 전달자의 흐름입니다. 내 족장에게 요셉에게까지 복이 흘러 들어갔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났다.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직책이잖아요. 애굽의 왕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가 나타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되는 겁니다. 완전히 노예로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가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노예 신분은 언제 벗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만 벗을 수 있습니다. 이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놓쳐버렸더니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회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나와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가면서 2사람의 제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 복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 뭡니까? 복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사사들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회복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놓쳤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뭡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여호와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엘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복이 완전히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택합니까? 나시린이라는 사무엘을 택하고 사무엘이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바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다윗이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겨요.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언약궤입니다. 만나와 그 다음에 법궤,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생명, 뭡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지팡이인데 거기에 새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 성전을 짓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버리시는데 또 놓칩니다. 언제 놓칩니까?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다 놓칩니다. 1000개의 나라에서 결혼하면서 수교를 맺으면서 그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놓치고 언제 때 회복이 됩니까? 엘리야 엘리사 때 회복이 되죠. 엘리야 엘리사 때 회복이 되고 마침내
이사야에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회복한 이후에 진짜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미디아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 포로가 돼서 근근히 이어가죠. 다니엘이 새 친구. 하나님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우상에게, 느부갓네살 우상에 절을 못하겠다.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쳤을 때마다 놓쳤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합니까? 흐름이라니까요. 자, 700년 만에, 이사야 이후에 700년 만에 누구에게 회복이 됩니까? 바울에게 회복이 됩니다. 왜요? 다 놓쳤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죠. 자,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디모데에게로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로마 교회 완전히 무너졌을 때 또 100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루터가 나타나죠.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합니다. 자, 또 500년 만에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500년 만에. 그 흐름이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뭡니까? 세상 것, 자녀 잘 키우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은 다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이거를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전달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거 개인화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었는데요. 개인화 안 되어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인본주의로 막 달려가는데 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알거든요. 아는데 개인화 안 되는 거예요. 개인화 안 되면 자꾸 방법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 상태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에서 계속 나타나거든요. 현실에서 근본 문제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귀신이 사실적으로 역사를 하고 우상의 세력이 커 보이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현장에 갔는데 진주의 모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주교는 성당도 으리으리하게 짓고 들어가 보면 기념할 만한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다. 불교는 나라에서 권장할 정도로 모든 절들이, 거의 많은 절들이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기념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기념할 만한 게 없다. 자,
거기에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인 줄 모르고 귀신인 줄 모르고 거기에 속는 겁니다. 거기에 다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신자들이 그래요.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쉼이 없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가 후손에게 이야기를 잘 못해줍니다. 주일날인데 엄마 월요일날 나 시험이야. 그러면 그래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후손에게 그렇게 복음 전달해가지고 어떻게 렘넌트로 키우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 듣고 뭘로 하냐? 포장합니다. 포장. 복음으로 포장해요. 복음으로 포장하는데 기도가 안 되죠.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 속에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기 싫거든요. 말씀이 답이 안 되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러면 전도는 먼 나라 이야기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화 안 되면 이 굉장히 무서운 이 사단의 올무에 탁 잡히게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이 계속 쫓아온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쫓아와요. 어제도 산에 갔는데 사단이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욱했습니다. 저희 점심 먹고 있는데 거기가 금연지역이었는데 택시기사가 차를 딱 대더니 담배를 꺼내가지고 막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또 안 꺼가지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아직 복음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뭡니까? 복음이 안 되면 실패한다니까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실패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뿌리 내린 것이 있어요. 나의 성격, 나의 각인된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이 계속 쫓아다닌다니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삶의 문제에 해답이 안 되니까 늘 힘이 없고 응답도 없고 다시 어떻게 돼요? 행복 없는 삶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체험했거든. 기도 응답 안 되는 걸 체험했거든요. 기도 응답 되는 거 말고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다시 턴합니다. 턴. 내게 각인된 것으로 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개인화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언제 개인하냐?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개인화해야 될 것입니까? 자,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비참함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무슨 얘기입니까? 만족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인생에 쉼이 없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완전히 끝내셨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해도 내가 그냥 가 있으면 거기에 끝났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내주라고 해요. 교회 삼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어디에? 반석 위에. 그럼 뭡니까?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제어하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천군 천사가 왜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려 한다, 수종들려 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천군 천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들고 우리에게 성취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앞서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앞에 천군 천사가 이미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잘해줄 필요 없다니까요. 네. 뭡니까? 우리는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룰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잖아요. 예.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계복음화의 증인과의 만남을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 구기인사승. 예, 구기인사승. 구원의 확신. 예,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 5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시오. 사단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송사한대요. 죄 지었으니까 요만큼은 축복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 시험을 주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네. 송사한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바울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복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누가 끊겠습니까? 개인화는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개인화되어지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개인화 방법인데요. 개인화 방법. 자, 제가 계속 올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계속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서도 부탁드렸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전도자가 받을 30가지 응답입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개인화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거는 지금 또 오후 예배 때마다 계속 한과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뿌리인데요. 복음의 뿌리. 네. 복음의 뿌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기도 우리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40일 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40일 기도 한번 하겠다. 한번 결론 내고 결단 내리고 한번 40일 들어가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서 전도의 흐름, 지난주에 전도의 흐름 했죠. 오늘 또 복음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 복의 흐름, 예. 야곱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응답이 4가지가 오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신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지난주 말씀도 재앙시대 바꾸는 신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꿀 절대 문을 보게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시스템을 보이게 하십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절대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절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째 뿌리는 어디에 내립니까? 기도의 뿌리 내립니다. 기도의 뿌리. 기도의 뿌리 내리게 되면 응답 오는 게 있어요. 전도 뿌리 내리게 되면 응답 오는 게 있어요. 뭐냐?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져요. 10개 회복이 되어지는데 복음 회복이 되어지고요. 말씀 회복되어지고 기도 회복되어지고
교회 회복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를 회복하다 보면 예배가 회복되고요. 직분이 회복되고요. 나의 직분. 그리고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고, 산업이 회복되고, 후대를 위한 RUTC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전도의 뿌리 내리다 보면 나와요.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기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기도의 깊은 뿌리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영적 혁신으로 돼요. 혁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가장 내세우는 단어가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이란 말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은 도태되고 말아요.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 혁신, 그리고 생각으로 영적 혁신, 나의 삶으로 삶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헌금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을 통해서 인재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치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유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화가 다 제약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고. 그래서 문화 혁신이 일어납니다. 현장의 문제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교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상의 세력, 종교 세력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후대들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RUTC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가지 다 이렇게 가면서 인도받을 거니까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으면서 이렇게 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3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 뿌리 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3가지 뿌리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3가지 뿌리 내리게 되면 정말 치유됩니다. 나의 영이 치유되고요. 모든 영적인 문제, 드러나는 것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가정 문제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되고. 그걸 범사라고 합니다. 범사. 그런데 이 치유가 어디까지 나타나냐? 나의 육신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치유에 뿌리 내려지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현장을 향해 나갈 때, 집을 떠나서 현장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언약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을 가져가는 개인화 시간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전도 뿌리 내리게 하시고 기도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범사가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까지 치유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